오늘 말씀 주제는 처음처럼 많이 들었던 말이죠. 웃은 분들은 한 번씩 했던 분들인 것 같아. 술한 거가 아니고요. 예. 여러분 처음처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러분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선교사님들과 대화하고 선교사님들과 촉하면 들은 소식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소식이 있냐면 요즘 전 세계에서 같이 마음을 하나 한 것 같이 약속한 것 같이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하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든 여러 방법들로 다 하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거예요. 그들의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멀리 가지 않으셔도 여러분 근처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도 복음을 못하지 않게 선교사님들 추방당하거나 비자 문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교회들의 문을 닫게 되거나 학교 근처에 교회를 세워지지 못하거나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요즘에 점점 더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걱정도 되고 많이 고민도 하게 되죠. 이 흐름은 이제 전 세계에서 흐르고 있지만 터키에서도 요즘에 심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옛날에 오랫동안 있었던 선교에서 갑자기 하나씩 추방당하고 비자 문제 때문에 갑자기 미국에 갔다 오거나 자기 나라 갔다 오면 비자가 안 생기고 비자를 안 주고 되돌리고 그리고 터키 들어가지 못하고 했던 사역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이 요즘에 자주 소식을 듣게 되죠. 저는 이제 터키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자주 연락을 해요. 많이 갔다 오지 못하니까 그 현지에 있는 상황을 알아서 이제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해야 돼서 이런 소식들을 받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추방하고 있는 그 상태가 저를 걱정하게도 하고 마음을 아프게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몇 달 안에 10명 가족이 추방을 당했어요. 10명 가족, 선교사 10명 가족이 여러분 보기엔 별로 많지 않거나 아니면 뭐 10명 선교사가 추방하면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터키에서는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 명이 터키에서 선교한 기간이 40년이 됐었어요. 그만큼 터키어도 잘하고 그만큼 터키의 사역을 잘하고 있고 터키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하셨던 것이 뭐냐면 소신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신 단체를 만든 거예요. 이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문이나 기사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이 협회를 소개하고 여러분이 기독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랑 소통하세요라고 광고를 넣으면서 터키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직접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오는 질문이나 그들을 통해서 오는 연락들을 받아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책을 보내고 기독교 서적들을 보내고 성경을 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단체예요. 정말 효과적인 사역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세워주는 그 단체가 만일에 지역마다 정말 복음에 갈급한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 명 형제인과 함께 그 집을 방문을 해요. 그 도시를 방문을 해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 지역의 건강한 교회와 연결을 시켜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이 협회가 이런 사역을 했었죠. 아내가 선교사로 터키에 왔을 때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흥되고 일어나기 시작해서 뜨거워지고 우리만 복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자 하고 터키 안에서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리스 지역에 그리스 경계성에 있는 트라키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성경에도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서는 교회 하나도 안 남았어요. 교회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서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거기 들어갔다는 것이 군인들이 알게 되고 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 이름들까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겁이 나죠? 안 나죠? 겁이 나죠. 왜냐하면
그것을 군인들이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협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때는 정말 뜨거우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도 신경 쓰지는 않고 우리가 복음만 전하자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연결하셨던 것이 이 단체였어요. 이 단체가 우리한테는 우리가 갔던 그 드라키아 지역에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와 이름들을 주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연락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그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하지만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까운 것이 가만히 안 두죠. 방해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이 협회를 세웠던 그분이 지난달에 추방을 당했어요. 미국에 갔다 왔는데 공안에서는 이제 비자를 안 주니까 다시 돌아가게 되고 터키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그 자리를 누가 지키겠어요? 그분의 했던 사역을 누가 맡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제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다른 선교사님 한 명이 터키에서 27년 동안 사역했던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터키에 있는 여러분, 한국은 한민족이죠? 그것도 아시죠? 한민족이죠? 저도 한국이니까 가끔 애들 헷갈려요. 요즘에 여러 민족 된 것 같아요, 한국이. 애들이 노아 목사님이 외국인 아니라고 막 우기는 사람들, 그냥 엄마 아빠랑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외국인이에요. 이분이 터키에서 17민족이 사는데 그 17민족 중에 복음이 필요한,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 지역들에 가서 이 사람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물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죠. 정말 사역을 크게 했던 선교사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작년에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텐데, 이 사람이 마치 테러 단체와 연결이 되는 것처럼 비밀 스파이처럼 와서 이 나라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소식들을, 비밀 소식들을 받고 미국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왔던 스파이처럼 여겼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고 그냥 27년 동안 열심히 사역만 하고 누구를 건드리거나 누구에게 사기치거나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고 법안에서 계속 움직였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억울한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터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주의를 주면서 빨리 풀어달라 했는데 이제 풀어줬어요, 선교사님. 하지만 그 같은 날에 추방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27년 동안 그렇게 엄청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주방하게 되고, 여러분 다음 아까 얘기했던 그 10명 가족 거의 다 터키 교회 목회자들이었고 교회 세웠던 선교사들이었어요. 이들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터키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의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터키 현지인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협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양육받고 양육할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터키에서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나가면 그 자리를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한두 번 전화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전화냐면 어디 지역에 선교사님 추방당했는데 그 교회 사역자가 없는데 너 올 생각이 없냐고. 저도 가고 싶은데 이제 사역하고 있으니까,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 아직이에요 막 하고, 그 다음 것에 다른 소식이 왔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목회자가 주방에 당하니까 그 양들을 누가 돌봐줘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터키에서는 목회자와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추방당하면 터키 엄청난 피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터키가 81도시가, 81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요돈 하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알아들으시죠?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48도시는 48 나왔어요? 48도시는 교회 하나도 없는 지역들이에요. 거의 절반 이상이 교회가 없다고요. 그리고 33개 도시는 거기에서는 교회가 있는데 제 가정교회나 아주 미약하고 힘없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막 거기에서 양육하고 전도하려고 애쓰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지역에서
1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는 그 성장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터키 교회 전체가 10년 안에 성장하는 이율이 1.2%예요. 안 놀라셨어요? 여러분, 제가 잘 감이 안 오니까 집에서 수학을 좀 했죠. 머리를 굴리고 좀 계산했는데, 여러분, 터키 기독교 인구가 6천 명이에요. 개신교가 잘 계산하셔야 돼요. 140개의 개신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마다 성도가 몇 명 되는지 아세요? 약 42명이 들어가요. 여러분, 한국의 한 교회가 6천 명이 넘는데 터키의 전체 개신교회 숫자가 6천 명이에요. 터키 인구는 8천만 명. 얼마나 여러분 숫자가 적은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교회가 140개인데 거기에 대부분이 외국 선교사들이 목회를 하면서 운영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약 42명이 들어가는데 성장이 1.2%면 10년 동안 두 교회에 한 성도가 온다는 얘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거기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10년 동안 두 교회 한 성도가 온다는 건 여러분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힘든 환경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너무 답답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친하니까 막 이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너하니까 너한테 얘기하겠대. 어떤 교회 10명 성도가 1년 안에 왔대요. 기적이에요. 여러분한테는 큰 숫자가 아니지만 터키에 1년에 10명이 왔다는 건 큰 기적인데 내년 1년 후에는 그 10명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나요? 그들을 잡고 양육할 사람이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 안에서 키울 만한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이들이 주님 앞에 이끌어갈 사역자들이 없어요. 이 역할을 누가 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조금 했는데 안 자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답답한 환경이에요. 왜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복음을 못 전할까?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못 올까? 여러분, 그들이 테러와 여러 협박 때문에 엄청 위축되어 있어요. 한동안 테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한동안 무슨 협박들이 있으니까 코 먹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동안 뭐가 유행이었냐면 우리 교회 스파이 누굴까? 왜냐하면 비밀 경찰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일반 성도처럼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카메라에 찍었던 거 있었던 얘기들을 다 TV에 나와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 나죠. 터키에서는 난리 나는데 숫자가 별로 없는 교회가 늘 위축돼서 겁이 들여서 새로 오는 사람이 오면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한국에서 한동안 이단냐 아니냐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막 거부감이 생겼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오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 비밀경찰 아닌가? 막 이런 겁이 들어가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부모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 뉴질랜드에서 그 사원 안에 일어났던 그 전기 난사 사건을 아시죠? 어떤 전시 나간 사람 너무 분노해서 사원에 들어가서 무슬림들을 죽였는데 IS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것을 복수하겠다. 누구한테? 터키에 있는 교회들한테 복수하겠다 하고 그거를 이제 나라의 경찰들이 드니까 지금 아빠한테 든 거 최근에 모든 교회 앞에 경찰차가 하나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대요. 지키고 있대요. 왜냐하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터키의 답답한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터키에서 이런 환경에서 목회자들을 키워야 되는데 신학교가 없어요. 신학교 같은 학교는 아주 작은 학교가 3개 있는데 하나는 이스탄불에 있고 하나는 이즈미르에 있고 하나는 앙카라 대도시에 있는데 그렇게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스탄불에 있었던 그 신학교를 방문했는데 책도 많이 번역되지 않고 교육받은 사람들도 일반 평신도들을 봤는데 사역자 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제대로 된 교육도 안 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많이 걱정도 되고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나갔다고 하면 터키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조금 설명드리니까 상상이 되죠? 이런 선교사님, 일하는 선교사님 나가면 터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터키 교회가. 저는 소망을 가집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항상 이렇게 왔고 항상 복음 앞에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녹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녹달이 지나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졌고 주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사건을 예수님이 언제 말하시는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마음을 타치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사마리아가 오랫동안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마음을 열지 않았던 지역이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까지 엄청난 긴 시간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가장 약한, 가장 소망이 없는 여자 한 명을 뽑아서 그의 삶을 타치했는데 그 한 여자가 변화되니까 그 도시 갑자기 다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한테 왔어요. 저는 어떤 소망을 가지냐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전략으로는 터키가 복음화되기가 아마 100년, 200년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영혼을 변화되고 한 연약한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터키 땅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제가 터키에 가고 싶고 단기 선교를 이끌어가는 목적도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터키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서 하나님이 좋은 말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우리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말씀이에요. 9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추수는 우리가 하는 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 추수하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청하라 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터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전략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끌는 것은 천년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하루 이틀이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런 일꾼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터키든 열방이든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처음처럼이라고 넣었던 이유가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냐면 터키와 세계 선교를 처음 시작했던 그 시기가 다시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거 언제냐면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오순절 사건이 세계 선교와 터키 선교의 시작점이었어요.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워줬던 시기였어요. 그만큼 중요했고 그만큼 더 필요했던 역사였어요. 우리가 그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터키 지역에서는 터키 지역 아니에요. 처음에 그 오순절이 일어났는데 오순절의 의미는 여러분 아시나요? 오순절이 뭐냐면 오순절 사실은 유대인들의 두 번째 큰 명절인데 뭐가 추수할 때였죠? 밀이 추수하게 되고 그 첫 번째 추수했던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이해됐나요? 제가 단어들이 가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순절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냐면 열방 가운데 첫 추수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 오순절 사건이었어요. 믿으시지 않는 거 표정들 진짜예요. 그때 일어났어요. 설명 좀 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11절에 15개 민족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여러 나라에서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명절이 되니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명절을 축하했던 그때가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갔던 고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 땅에서 복음이 전파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잘하는 말씀이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오순절에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임하신 능력을 그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일어나서 뭘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땅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걸 딱 순서 설명하는 건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셨잖아. 오순절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순절이 나니까 그 권능이 임하니까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외쳤는데, 여러분, 예수님 하셨던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천 명이 예수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3천 명이 제자를 삼는 하루 안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시니까 그 말의 권세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의 심장이 막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까요? 막 얘기하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 충만을 빌려했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선포되고, 빌립을 통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여러분, 그 이제 단계 높아지게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오죠? 땅 끝까지 누가 가죠? 바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 땅 끝까지 복음을 듣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렇게 쭉 읽으면 여러분에게는 별로 다가오지 않지만, 제가 이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15민족 중에 6민족이 터키의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감이 오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은 터키 동부 지역이었어요. 동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언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이 한국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퍼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 그들이 어디로 갔죠? 메소포타미아 가면 당연히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죠. 카파도키아라는 지역을 아까 우리 나의 자매가 소개를 했는데, 터키 중앙 부분에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게 하시고, 본도라는 것은 터키의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하시고, 아시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소아시아예요. 계시록에 나온 7교회와 바울의 전도 사역을 했던 지역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보내주셨고요. 부르기아하고 밤빌리아가 터키의 남부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지도를 안 보여줬는데, 지도를 보면 터키 전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냐면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면서 일꾼들을 세워주고 거기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오랫동안 계획에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일꾼들을 세워주고, 미리 예비하신 일꾼들을 일으켜주시고 보내주시면서 그 땅을 변화시켜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성령 오순절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이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임하셨던 그 성령 충만함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안내를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네 가지만 빨리 소개하고 지나갈게요. 허락해 주시면. 허락하신 줄 알고,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그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위해서 손 놓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기에서 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일으키고 누구한테 보내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서 너는 가서 그의 눈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가서 기도를 했는데 엄청난 일꾼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주면서 세계 선교가 시작하고, 그 사도행전 10장 44절 47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베드로에게 고넬료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그 로마인 군인에게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서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 충만함이 오순절에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방인들을 위해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터키에서 소망을 품었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절하고 6절에 나왔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에베소로 가죠. 요즘 지금 있는 터키 땅이죠. 에베소로 가는데 거기 있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오순절에 이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인데, 갔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냐고 바울의 질문에 성령이 누구시지? 아무도 우리한테 성령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얘기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12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바울이 12명, 에페소에 있는 12명을 데리고 두란노 사원으로 데려가요. 이번에 터키 갈 때 그쪽이 들릴 거예요. 그 12명 사람을 데리고 가서 2년 동안 교육을 시켜요. 2년 동안 지도자로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고 그들 권능을 받으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서 있어야 그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가지고 바울이 그 터키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그들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터키에 그 바울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터키가 엄청난 복음화 됐죠. 여러분,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처음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날에 일어나야 되는가? 여러분한테 좀 생각하고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몇 가지로 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한산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영을 부어주겠다고 했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부족하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해도 입이 안 열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받아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미약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우리들이 이런 것을 경험하고 터키인들이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이 뭐냐면, 너무 중요한 건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성령이 오셔서 세상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쟁만할 것이다, 설득시킬 것이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죄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어느 날 이런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면서 정말 깊게 경험했던 날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이었어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를 알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가득했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때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됐어요. 그만큼 그 성령의 임하심이 중요하고 충만함이 필요하고요.
의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소년 충만함을 받을 때예요. 마지막에 심판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소년이 뭘 깨닫게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눌리지 마요. 왜? 노예 원수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자가 됐고, 그는 곧 하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리게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터키 팀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죠. 그리고 저는 12년째 준비하고 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한 것이 뭐냐면, 터키가 쉽게 변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 전략은 쉽게 변할 수는 없는데, 저는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오순절에 있었던 그 처음에 있었던 그 사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똑같은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자기의 영을, 약속하셨던 그 영을 모든 민족에게, 특별히 터키 사람들에게 보내고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일꾼들이 일어나서 터키가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